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고등학교 때 삼척에서 친구가 한 명 전학을 왔는데 친구 이름이 정용주였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던 거죠.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흔한 이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저하고는 모든 면에서 특징이 달랐어요. 그 친구는 뭐 키도 크고 성격도 저하고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이름이 정용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그런 느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라는 똑같은 이름에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호와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렇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같은 하나님인지도 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름만 같았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닐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을까요? 뭘 맞춰봐야 되냐면 이름이 같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대략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구나.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그의 인상착이나 아니면 그의 성격이나 그런 걸 맞춰보다 보면 그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되게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일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40편에 보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뭔 소리야? 그 하나님 당연히 선하시지. 선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악한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죠. 이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 속 상황이 아니라면 우린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더 선한 사람이 있다 뿐이지. 또 그리고 이건 사안마다 또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악인과 선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들은 악하니 저들을 혼내주세요. 멸하여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대전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대전제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선과 악을 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들을 선한 일이라 부르고 그들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기준.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명 안에 있는 의로운 것들, 우리가 정해놓은 윤리적 규정들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나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이런 걸 나는 선이라고 얘기하겠다. 생각보다도 그 인류 세계에서 선한 신, 선의 신을 믿지 않고 신이 악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뭐 시바신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덜 걱정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신의 성격을 그렇게 이기적이고 악하고 나만 기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그게 여호와라고 착각하는 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만,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독히 약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선해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이 선한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무신론자거나 아니면 타종교인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1순위로 누구를 도우실까요? 왠지 악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을 도우실 거라고 우리 손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단연코 말하기를 시편 140편을 썼던 다윗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사람의 조건, 악담, 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 포악, 실제적인 폭력이죠. 이건 언어로도 폭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돈으로도 폭력이 가능하고
이런 포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패망하게 한대요. 나를 믿는 사람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다윗이 알기로 자기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다윗의 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앙적 행동들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 신앙에 아마 우리 기준에서, 우리 기존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 안에서 신앙 좋기로는 사울 왕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도 그 흉내도 못 냈어요. 그럴 만큼 사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바른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윗이 아는 이 하나님, 시편 140편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게 바로 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동화로 많이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권선징악, 사필귀정, 반드시 선은 이긴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논리, 과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선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하고 계획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어떻게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선이 이긴다,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라는 거는 하나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가, 그리고 선의 편에 있는 자가 지금은 궁핍하고 핍박당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가 승리하게 된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남들이 바보라고 얘기를 해도 바보같이 그 길을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니까.